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Please be seated. 하나님의 평안 이 시간 여러분 10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7번째 나팔만 남았습니다. 7번째 나팔은 이 종말 스토리에서 하이라이트가 되는 그런 나팔입니다. 이제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으로 이제 등극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당황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요 7번째 나팔을 바로 불지는 않으셨습니다. 지난번 7번째 인 때도 그러시더니 이번 7번째 나팔도 불기 전에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잠시 쉬는 시간에 일어난 일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10장이고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게 될 11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잘 몰랐던 사도 요한은 6번째 나팔이 불려진 다음에 7번째 나팔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다림에 마치 응답이라도 하듯 어떤 힘센 천사가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보였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모습이요 범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었고 그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의 발은 불기둥 같았고 또 그의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또 오른쪽 발은 바다를 밟고 있었고 또 왼쪽 발은 땅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목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마치 사자가 부르짖는 소리 같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오신 건가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될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천사는요 사실은 예수님은 아니었고요. 실제로 이 천사의 모습과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왔던 예수님 모습은 이러했죠.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손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의 머리는요 분명히 흰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오는 이 천사의 모습은요 그냥 얼굴이 해같이 밝게 빛나기만 했다라고 나오죠. 또 예수님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천사의 발은 그렇게 보이지 않고 그냥 불기둥 같았다라고 말하고요. 또 예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았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10장에 나오는 그 천사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가 아니라 사자가 부르는 소리 같았다고 하죠. 이렇게 비슷한데요 조금씩 뭔가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힘센 천사가 예수님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천사장 중에 하나인 것 같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런 천사가 지금 사도 요한에게 찾아온 겁니다. 마치 7번째 나팔이라도 당장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천사는 7번째 나팔은 바로 불지 않고요 대신 아주 중요한 말들을 해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팔을 불기 전에 먼저 해줘야 될 어떤 중요한 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은요 이제 천사가 하는 그 말들을 받아 적으려고 합니다. 하나라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받아 적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받아 적을 그런 제스처를 취하게 되죠. 정말 본이 되는 그런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들은 말씀들을 다 적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도의 모습이라니요. 근데 보면요 이렇게 사도 요한은요 이렇게 말씀을 받아 적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 받았던 거죠. 근데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받아 적는 사람들을 아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죠. 성경이란 어떤 책이냐면 누군가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들을 다 적은 자들의 그런 기록이죠. 모세오경도 그런 것 아닙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그렇게 우리에게 모세오경이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모세오경은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 되었었죠. 그리고 그랬더니 보면 모세도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다윗이나 아브라함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아닙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요 사실은 모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모세였죠. 근데 그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들을 기록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그랬더니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아 듣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 같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말씀을 받아 적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를 정말 기뻐하십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필사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말씀을 적는 자들을 정말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면드리는데요 성경 필사에 동참하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꼭 도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요 영어 버전과 한글 버전 둘 다 준비했습니다. 꼭 도전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 성경 필사도 해야 하지만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적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적으면서 듣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더 많은 것들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적으면서 들으면요 잘 안 잊어버립니다. 근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적지 않고 듣잖아요. 그러면
정말 쉽게 잊어버립니다. 어떤 때는 예배 끝나고 바로 문 밖으로 나가자마자 잊어버려요. 제가 그런 사람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보니까요, 의무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설교를 적게 하기도 하는 그런 교회도 있는 것도 봤습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가 보니까 의무적으로 적게 하더라고요. 설교가 딱 시작되었더니 모든 교인들이 다 설교 노트를 쫙 꺼내서 다 같이 이렇게 적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여 적는 그 모습을 보고 와, 정말 진짜 아름답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도 해본 것 같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모습이요, 사실은 제자들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말씀은 적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자마자 뭘 만들어내냐면 예수님의 말씀 모음집을 만들어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사도 요한에게도 그렇게 적는 습관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습관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적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적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갑자기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은 그 말씀을 그렇게 적지 말라는 거죠. 사실 이것은 조금 의외였습니다. 아니, 잘 적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전하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적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 사실은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때 그 요한에게 한 말씀들은 모두 비밀의 말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사도 요한에게만 알려져야 되는 그런 비밀의 말씀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가끔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비밀의 말씀들을 알려주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때가 될 때까지 혼자만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비밀들을 우리에게 종종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려주시면 그때까지 우리는 잘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잘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사명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한에게 하신 말씀도요, 바로 그런 비밀의 말씀들이었습니다. 아직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개할 수 없는 그런 비밀의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밝혀질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알려주면 안 되다 보니 그렇게 적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뭐냐면 모든 것들이 다 비밀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말씀들은 요한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길 원하는 그런 말씀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말씀들은 따로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로 만들어서 이제 가져오셨죠. 그러면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두루마리를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10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 먹으랍니다. 근데 천사가 하는 말이 그 두루마리의 그 맛이 좀 희한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배에서는 쓰겠지만 입에서는 달다, 꿀과 같이 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요한이요, 그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정말 입에서는 달았는데 보니까 뱃속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것이 굉장히 쓰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먹으라 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집니다.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요, 말씀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자세가 요즘 우리들에게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보니까 요즘 사람들을 보면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들을 잘 소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잘 볼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요즘은 말씀의 홍수시대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듣기를 원하면 언제든지 다 찾아서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요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럼 당연히 상식적인 생각에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들었으니 사람들의 신앙 수준은 더 올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으니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져야 된다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황스럽게도 목회 데이터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따르면요, 요즘 사람들의 믿음은 과거 그 어떤 때보다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라서 말씀을 언제든지 듣고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역설적으로 오히려 과거보다 더 말씀을 안 듣고 안 보는 시대가 바로 요즘 우리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왜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요즘 목사님들이 과거 목사님들보다 설교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요즘 목사님들은 설교를 굉장히 잘했는데 요즘 목사님들은 설교를 잘 못하셔서 사람들이 그런 것 같다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물론 저도 인정해요. 저도 인정합니다. 제가 보기에도요, 과거에는 목사님들이요 설교를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정말 배울 것들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요즘 보면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요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렇게 된 이유가 전적으로 목사님들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요 무겁고 진지한 이야기들을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무거운 이야기들은 듣지 않고 재미있는 이야기만 듣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목사님들이 성경 이야기는 하지 않고 무거운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냥 가볍고 재미있는 이야기들만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점점 성경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목사님들이 사라져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랬더니요 오히려 더 사람들이 더 설교를 듣지 않게 되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을 일으켜서요 사실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성도님들이 우리가 정신을 제대로 차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지적한 것인데요,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잘 아실 겁니다.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누가 뿌렸느냐, 어떻게 뿌렸느냐, 뭐 이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어떤 밭에 뿌려졌느냐만 가장 중요한 거죠. 누가 뿌렸던 또 어떻게 뿌렸던 관계없이 그 말씀을 받는 자의 마음이 옥토면 그 말씀은 반드시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는데 현재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굉장히 무수한 말씀을 들으셨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성장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듣고 좀 삶이 바뀌셨습니까? 말씀을 듣고 좀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해지셨습니까? 말씀을 듣고 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셨습니까? 반드시 그러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만약 그러지 못했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요 사실은 옥토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소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그 들은 말씀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요 속이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죠. 이 부부는 분명 예수님으로부터요, 무려 예수님으로부터 무수히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들었던 그런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들은 말씀들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그들이 성령님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죠.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고 해놓고 그 얼마를 감추어 놓고 그렇게 속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을 속이는 일은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말씀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면 그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받아 죽게 되는 거죠. 또요, 말씀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보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계획이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들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론 가끔은요, 정말 가끔은 우리의 죄악들이 그 하나님의 좋으신 계획들을 다 엎어버릴 때도 있어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계획들을요 다 막아버릴 때도 있어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 그렇게 우리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계획들을 다 엎어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우리들에게요 그 다음에 있는 가장 좋은 계획들을 우리에게 다시 주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셨거든요.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위한 정말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백성이 되는 그런 정말 완벽한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우상 숭배에 빠지는 바람에 그 계획들을 스스로 전부 다 망쳐버렸죠. 그래서 그 계획이요 정말 안타깝게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또 다른 계획들을 준비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계획을 위해 이루기 위해 또다시 새롭게 이스라엘과 또 한 번 언약을 새롭게 맺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것도 모르고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어떤 사람들 보면 이런 것도 해요. 하나님과 자꾸만 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요 말씀을 좀 제대로 소화시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말씀을 좀 잘 소화시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소화시켜야 되는 이 말씀에는요 사실은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입에는 굉장히 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답니다. 이것은 저만 느끼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실제로 시편 119편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죠. 시편 119편 103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이 그 맛이 자신에게 굉장히 달대요. 그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이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꿀보다 단 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지루하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루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것은 굉장히 지금 현재 심각한 상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이죠.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요 말씀이 지루하게 느껴지신다면 빨리 구원부터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꿀처럼 달게 느껴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은요 꿀송이처럼 답니다. 말씀을 잘 듣잖아요. 그러면 정말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아멘. 말씀을 잘 들으면 마음에 평안이 다시 찾아옵니다. 말씀을 잘 들으면 마음에 안식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막 나도 모르게 막 가슴이 뛰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말씀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되면 정말 나도 모르게 감격해서 눈물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또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상과 이 인생에 대한 진리를, 그 비밀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어서 정말 어쩔 줄 모르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요 말씀이 달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이 꿀처럼 단 말씀들을 꼭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말씀이요, 입에서만 달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좀 써요. 속으로 들어온 말씀들이 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요,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려면 눈물을 좀 흘리셔야 돼요. 말씀대로 살려면 정말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쉽게 이룬 자들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볼 수 있죠. 모세도 처음에 하나님께요, 정말 이스라엘을 향한 그 꿀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과 계획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요, 그 말씀들을 쉽게 이루던가요? 아니요. 모세는요, 그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애굽의 바로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어렵게 홍해도 목숨을 걸고 건너야 했고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이스라엘을 힘겹게 이끌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중에요, 백성들에게 욕도 진짜 많이 얻어먹었고요, 때로는 가족들에게조차도 욕을 얻어먹었던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정말 이를 악물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랬더니 마침내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이룬 삶을 그가 살아냈죠. 말씀이요, 이렇게 씁니다. 근데 그렇다고요,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요, 정말 속 안에서만 쓴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입에서 쓴 것과 뱃속에서 쓴 것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가 입에서 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뱉어내잖아요. 근데 속에서 쓰면 뱉어낼 수 없고요, 그냥 어떻게든 우리가 소화하게 됩니다. 우리가 약을 먹을 때도 그런 것을 경험하죠. 약이 보면 요즘에 약은 속 안에서만 쓰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속 안에서만 쓰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것이 쓴데도 소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들이 우리 속 안에서만 쓰게 해주십니다. 그 말은요, 어떻게든 그 말씀을 우리가 소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 꿀보다 더 단 이 말씀들을 잘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 말씀들을 많이 드십시오. 특히 말씀들을 꿀처럼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꿀처럼 달게 느껴지셔야 됩니다.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되면 그 말씀들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잘 소화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들이 다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정말 축복하는 것은 꼭 꿀같은 말씀들을 많이 드심으로 잘 소화시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